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유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남유다 왕이죠. 솔로몬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솔로몬 다음으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이렇게 살펴봤죠. 그리고 르호보암 계통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비암, 나의 아버지는 야합니다 하는 그 이름의 소유자죠. 그 다음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아사왕은 썩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잘한 것 중에서도 부족한 것도 있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끝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을 이렇게 아사왕까지 쭉 훑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은 살짝 위치를 옮겨서 남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르보암 때에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여로보암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이 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나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답이 왕이 당이 되었지만, 그러나 채 오랫동안 왕을 하지 못하고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죠. 여로보암을 뒤를 이어서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나답은 기원전 910년부터 909년까지 해수로 치면 2년이 되고요, 전체 개월로 치면 2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이 이 나답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그건 그가 통치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답의 통치의 그 평가를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딱 세 절에 아주 간단하게 그에 대한 평가를 끝냅니다. 자, 25절에는 이 나답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절에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7절로 넘어가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의 통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 죽었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짧은 2년, 채 2년이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에 어쨌든 그를 평가하기에 이 세 마디로 끝난다는 얘기죠. 왕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 죽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는 거죠? 죄 지은 것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다, 죄를 지었다, 죽었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케사르가 생각나요. 케사르, 율리우스 케사르, 그 로마 왕이죠.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반란군 정복하고 난 다음에 딱 세 마디 하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죠? 베니, 비디, 비치 이렇게 아상도 유명한 이 말이죠.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왕이 되었노라, 죄를 지었노라, 죽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왕이었지만 그의 평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황당한 평가입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답의 아버지는 누군가 말이죠.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길을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너는 우상을 만들었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쓸모없는 거 이렇게 휙 던지는 거 있죠, 등 뒤로.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상은 이렇게 잘 보이게 앞에 딱 놓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뒤로 안 보이는 곳에 휙 던져놓은 거죠.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한 일이래요. 그래서 이 나답이 이 아버지를 따라한 건 뭐냐?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을 저 뒤쪽으로 던져놓고 우상을 앞에 놓은 거. 이 나답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나답이 아버지를 따라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0절입니다. 이 1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줬는가 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등 뒤로 휙 하고 던져버리고 우상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내린 벌이죠. 너희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면 이때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아사라는 왕입니다.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비야라는 왕인데 왕자인데 얘가 아팠어요. 왕자가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히야라는 선지자에게 데려가자. 그러면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기 부인 보고 네가 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하면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변장을 하고 자기 아들 데리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알았어요. 네가 여로보암의 부인이구나.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딱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네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은 저 등 뒤로 던져버렸구나. 너희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부인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문지방을 밟자 아들이 즉사합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서 던진 메시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여로보암 집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돌이키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답이라는 이 왕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간 건 뭐냐? 아버지의 길을 건 건 뭐냐?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나답이 한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우상을 회파하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 아들 나답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다 짓잖아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돌이키냐, 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 다 심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집 마찬가지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줬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이 이 예언이 성취될 징조라 하면서 아들이 죽고 난 후에 한 10몇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죄를 짓는 것 너무나 심각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런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답도 그렇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줬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일이라는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은 당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가 우상을 섬기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심판할 것이라. 그 말은 우상을 떨쳐버릴 시간적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10몇 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의 현재의 그들의 만족, 그리고 현재의 그들의 기쁨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힘과 권력으로 만족했죠. 그리고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요. 분명히 경고까지 했는데 너 자꾸 그러면 심판한다? 너의 가족, 너의 집안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이 좋고 당장이 편해서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충실하게 사는 것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앞에 좋은 것, 당장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장례식 가면 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늘 현재를 준비하며 살잖아요. 때론 우리가 미래도 준비하며 살죠. 다 보험 들잖아요. 아프면 다칠까 봐. 우리가 다 준비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애들을 준비시키잖아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 안 합니까? 미래를 준비 안 해요. 영원한 세상이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여로보암과 나답,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힘과 권력과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미래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조금 있으면 현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답,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도 하지 않는 이 나답은 그의 삶이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했대요. 나답이 지은 그 죄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물들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왕이 솔로몬, 다윗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난 후에 솔로몬부터죠. 솔로몬부터 우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인이 다 합쳐서 한 1000명이라고 치면 이곳저곳에 있는 약 1000여 명의 외국인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각각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천천히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에, 여러 도시에 우상의 기운이 퍼져가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까지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누구도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어요. 왕실에 만연한 우상, 그것은 흘러가서 누구에게까지 흘러갑니까?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가만히 두면,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 지었을 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흘러 백성들에게 흘러갔고, 백성들도 그것이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잖아.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답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봅시다. 우리의 말들, 또 우리가 내뱉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비판은 구분되는 것이죠. 건설적인 비판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늘 축복해주고 사람을 늘 세워주고 부족해도 안아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달려가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사람은 죄인이라 더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욕을 하고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이 나답이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끼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서 넘어가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할 게 있겠습니까?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앞에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면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력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할까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 바아사 계속해서 흘러내려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오랫동안 우리 속에 쌓여있는 죄, 끊어내지 못하는 죄. 그래서 지금은 마치 우리가 암 걸린 분이 나 암이랑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죄랑 같이 살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오늘 나답이 그런 영향력, 아주 악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그가 한 게 하나 있어요. 기브돈이라는 것을 공격해요. 이 기브돈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의 접경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브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있었나 봐요. 이 나답이 군대를 끌고 가고서 이 기브돈을 둘러쌌어요. 이제 공격할 일만 남았죠. 근데 마침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답을 공격해서 왕권을 찬탈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답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가문은 딱 2대째 만에 싸그리 다 몰살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5장 29절. 왕이 될 때에, 이 왕이 될 때란 얘기는 바아사가 왕이 될 때란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어서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나답이 죽고 여로보암 가문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예언 때문에.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나답의 다음 왕이 바아사니까 바아사 이렇게 쓰겠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답이 죽는 게 그렇죠. 아히야 예언 때문이다. 그럼 아히야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는가? 아까 봤는데 한번 다시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받았던 그 경고, 그를 흘려보냈습니다. 왜 흘려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쓸어버리겠다. 진짜 그것을 믿었다면 그가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 잘 다스리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관심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하나님을 잘 다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성공했나? 성공해서 지위 높은 데 올라가서 지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또는 높은 지위를 가서 헌금을 많이 하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못나면, 사람들이 볼 때 못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하나님께서 똑바로 믿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그 성취가 언제쯤 일어나는가 하면 그 예언을 받고 난 후에 대략 한 10년쯤 있다가 일어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10년쯤 있다가.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요? 10년 후에 일어나죠. 10년 후에. 여러분, 예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축복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 주겠다 하면 그것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벌을 주시는 것이든 축복을 주시는 것이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너희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여로보암 죽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살아있을 때 자기 집안이 몰살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죽을 때 그 말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나답 때에 그 집안이 몰살당하잖아요. 나답이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무섭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악한 재판장도 자꾸 와서 기도하면 들어줄 텐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인데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서 성취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까먹었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주시는 그 벌조차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때리는 그 징계의 채찍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질로 우리를 또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만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왕이 되었노라, 죄를 지었노라, 죽었노라,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의 짧은 2년의 인생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역사가 그를 기록했는데 그 짧은 3절에 그게 기록이 다예요. 그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